오늘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달콤함은 우리 이제 그 입맛에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게 내 몸에 이제 그 달콤함이 몸에 해를 준다고 하면은 먹을 때는 맛있지만은 달콤하지만은 그게 이제 계속 먹는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가겠지만은 그러나 입맛에는 지금 안 맞아도 몸에 유익이 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 먹을수록 시간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단이 주는 달콤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이제 그 여러분 시간 흐름으로 더 건강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해 보이십니다. 날마다 달라 보이죠? 매주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네, 길지만은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살며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내 인생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 어떤 노래 보면 한많은 이 세상 뭐 이러는데요, 한많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남은 삶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동행이 되어져서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결혼식장에도 갔다 왔고 또 장례식장에도 갔다 왔어요. 그 결혼식장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결혼은 동행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또 부부간에 이제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걸음으로, 같은 속도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가고 빨리 따라와, 왜 늦어? 막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요 같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이제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은 그 같이 가면은 멀리 간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동행이라는 것은 그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함께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승리하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유익하고, 나 혼자 막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그 막 악하게 하고 이제 못 살게 굴고 빼앗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이 동행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 우리는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어요. 이것은 뭐 심을 때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인생은요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랬죠. 잠시 피는 것 같고 이제 풍성한 것 같지만은 겨울 돼 보세요. 그러면 마릅니다. 안개와 같고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 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돈 많고 막 그냥 권력이 있고 뭐 좋은 환경에서 떵떵거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처럼 날마다 색동은 참 날마다 잔치하고 막 그냥 했지만은 결국은 부자도 죽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이제 나사로도 죽었지만은 나사로는 잠시 육신의 삶이 좀 남보다는 많은 것이 없었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만났던 자입니다. 그가 죽어서 똑같이 죽었을 때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있었다. 분명히 인간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짜 내가 이제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피난처가 없으면은요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지 않고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성도 간의 성도, 부부 간에도 서로 이제 단점 허물이 있지만은 서로 좀 배려하고 좀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벌써 9월이 시작됐는데요. 237 전도와 20응답이라는 한 해를 시작한 한 해가 벌써 이제는 다 지나고 3분의 2는 지나고 이제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우리가 이 남은 삶 이제 이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시간과 같은데요. 우리가 참 복음 갖고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세계 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5응답은 하나님이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25응답에는 25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정과 산업 현장에,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고 이 재앙이 정복되고 갈등과 분쟁이 정복되어지고 각종 질병들이 정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서로 이제는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마다 행복한 성도의 축복을 누려서 전달하는 이런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 3 새로운 전도 전략인데 이전에는요 우리가 막 찾아가는 전도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그런 이제 그 플랫폼 전도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우리가 237 전도를 플랫폼 전도라고 바꿔서 전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진짜 이 플랫폼 전도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이제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가정이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제 그 축복하시는 가정. 그러면은 그 주위에 모든 병든 가정들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모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사단은요 행복하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몇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짜 인간 행복할 수 있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진짜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플랫폼 전도는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요 요즘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 여행이 풀리니까 이제 그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또 가고 또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은 식당에 찾아가듯이 식당이 사람들에게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장소예요. 그 병원. 그렇듯이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아픔을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우리가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듯이 식당에 가면은 주방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공항에 가면은 그 공항에 이제 여행할 수 있도록 어디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관악인말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런 꼭 필요한 이 복음, 사람들이 돈 가지고 어떤 성공 가지고 좋은 환경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해답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은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플랫폼이 뭐지? 이 영어 단어지만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래 그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단어의 뜻을 알고 이 축복을 여러분 가지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플랫폼 전도는요 세계복음화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찾아가고 거기에 이제 그 현장에 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인생 근본 문제는 답을 갖고 성도들이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있으면은 병든 사람들 또 이제 그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답을 주고 치유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병원의 의사가 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가 찾아와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행복하게 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예배가 되도록 안내해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는 자예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검사하는 사람 다 그분이 한 팀이에요. 한 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환자를 도와듯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도 이제 막 비난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무시할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친구처럼 여러분의 형제처럼 누가 와도 여러분이 가까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이 생각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와도 내 집처럼 내 형제처럼 이렇게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오면은 냉랭하지. 오면은 막 그냥 눈으로 흘겨보지. 뭐 그냥 옆에 뭐 하면은 막 그냥 누가 있고 싶겠어요.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떠나가겠죠. 그러나요 가족처럼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 갖고 돕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플랫폼 전도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그래서 소문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떤 다민족 세계 어떤 사람이 와도 또 어떤 병든 사람이 와도 어떤 후대가 와도 이제 이들에게 답을 줘 살리는 치유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니까 그 안에 오직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중직자들 자기 자리 자기 유익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멋있는 교회, 이런 행복한 교회, 거기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그 복음 갖고 누리면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교회에 찾아오도록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플랫폼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어떤 깡패같이 살았다도 어떤 이제 막 그냥 어떤 중독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범죄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져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해요. 야, 옛날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이 복음으로요 이제 모든 삶이 치유되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삶도 그동안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막 염려하고 근심하던 사람이요 이제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돕는 사람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돕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참 복음은 멋있는 것이구나. 참 복음의 사람 멋있는 이 영향에 이 축복을 못 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교회 의상이 떠나졌어요. 예수 믿는 것들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 왜 그만큼 삶의 현장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이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과 복음과는 맞지 않아. 삶과 복음이 맞지 않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이런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갖고 진짜 여러분이 삶을 살아서 이제 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이제 그 평안하고 행복해서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는 이런 플랫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 드리도록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요 임마누엘 축복 드리는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지는 막 그냥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복음 누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해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 노예인데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삶이 그런 삶이 맡기는 가정 총무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오늘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영적인 싸움 이 시간.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말씀을 뺏어가는 이 사단이 정복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살고 영이 살아야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때 내 삶이
현장에 그 복음에 영향을 주는 이런 멋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과 나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이제 임마누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다윤이가 항상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왜? 엄마 나를 보호한다. 할머니가 나를 보호한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고 삽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로 못 믿고 못 누리고 나 혼자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롭지 맙시다. 힘들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써 그걸 이제 내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불신앙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늘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영적인 힘이 이제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입말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까지 복을 내렸다고요. 밭에도 복을 내리고 집에도 복을 내리고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의 산업 현장이 꼭 여러분이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누려서 내가 이 축복 누리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증이 되어져서 이제 축복을 누리면은요 부러운 사람도 없고 만족하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 없는 이제는 그 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그래서 이 축복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얼마나 걸림돌이 많아요. 걸림돌이 많아요. 함정이 많아. 이웃거리가 많아. 시험거리가 많아. 사람 때문이든지 내 어떤 습관 때문이든지 가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해요. 그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이런 때 이제 그 사단은 거기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으로 이제 이기지 못하면은요 거기에 걸려서 이끌려서 이제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나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은 나의 무능도 나의 한계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시편 23편 4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한 주간 내가 시편 23편 내가 4절을 한번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누리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이제 있는 직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들의 병든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갖고 누리면은요 병든 사람들, 무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지하는데 집착하는데 그게 세상 문화든 게임이든 오락이든 어떤 사람은요 동물로, 반려동물로, 거기에 이제는 마음을 사람으로부터는 위로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한다, 소외된다 생각하니까 뭔가 반려묘든지 반려동물이든지 뭔가 거기에요 이제는 마음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소통이 바로 되어져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치유해줘라.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제 진짜 그 필요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이익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갈등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유익이 주든 내게 손해를 주든 뭔가 갈등을 주든 이제는 우리는 모든 관심을 이제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내 어떤 것을 유익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머리 들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모든 사람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뭐지? 도와줄 일이 뭐지?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면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든지 형제를 위해서든지 집안 누구든지 이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내가 그분을 놓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상처 속에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라. 들어주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그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잠깐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장구만 치고 세상 막 그냥 비난하지 말고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위로도 하고, 그냥 잠깐 그 시간에 나도 그랬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잠깐 그 시간에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강요는 아니지만은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직장과 현장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이제는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요, 창조의 근본을 떠나서 문제예요. 물 떠나면은요, 고기는 근본 어느 사람이든지 다 알아요. 뿌리 뽑힌 나무는요, 어떻게 하든지가 아니고 언젠가 그 뿌리 뽑힌 나무는요,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는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하나님 떠나 살면은 그런 재앙 속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인생의 근본 문제에 묶여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게요, 그리고서 사단은요, 늘 이런 그 세상 사상, 어떤 종교, 세상 지식 따라가서요, 거기에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자꾸 치유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요, 이래 그 세상에 꼭 필요한 플랫폼이 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복음 갖고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여러분은 해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그런 분명히 인생은 병이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유익,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성공.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속이고, 그래서 살인하고, 그래서 막 범죄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은 문제입니다. 지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당이든지 정치든지 어떤 뭐 그냥 경제든지 어떤 세상 범죄든지 보세요. 얼마나 이런 세상에 이제 병든 현장인 것을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본 문제, 내가 치유되어지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 운명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요, 여비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이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시도록, 이래 사단에서 해방되도록 우리의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 배경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이길 자가, 너를 망하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갈등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신 하나님, 내 무능을 아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적인 이 배경을 여러분 누립시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모세가 지팡이 나가고 갔는데 애굽 바로를 정복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노예된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걸 뭐지?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배경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릴 때 여러분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어질 때 문제 속에 누리고 힘든 속에 누리고 이제 갈등 속에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고 직장에서 누릴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뭐 때문에 행복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흑암이 정복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래 사단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면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할 때 내가 누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 드릴 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여러분 무능도 여러분 환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증인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뭐라고 주셨어요? 1장 8절에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우리를 여러분을 이제 한 주간 여러분 힘들지 말고 어렵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이제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려서 여러분이 이제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그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은 증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 속에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힘을 누리면은 나의 무능,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게요, 이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괴롭지 말고 해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립시다. 그러면은요,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거의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갈등하지만은요,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 복음 가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자신의 수준이나 환경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공부 많이 못해도, 내가 나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돈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연약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입사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 사탄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 앞에. 그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는 패배자가 종이 되어지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은요,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의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누림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꼭 세상에 답을 주고 살리는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답을 주고 살리는 플랫폼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이 정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